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저는 1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도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 신앙과 믿음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예배도 정기적으로 드리는데 저희 신앙과 믿음이 왜 이렇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 질문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것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며 왜 믿음이 성장하다가 정체하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며 왜 성장하던 믿음이 어느 순간 정체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 생기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이런 사람 안에 믿음의 싹이 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들을 때가 아니라 믿고자 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때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하게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의사가 더 이상 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쩌지? 내 인생에 막다른 골목을 만났구나 라는 인생에서 절박한 상황을 만남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재정적인 것들, 일, 직장과 같은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라고 했던 교만한 마음이 어떤 것으로 인해 무너졌을 때,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찾아왔을 때, 이럴 때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복음에 대해 들을 귀가 열리며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을 할 때, 이때 성령님이 이 고백을 통해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예수님이 주시라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구원의 인을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1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믿음의 1단계는 믿음이 생기는 단계인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발아하여 싹을 내듯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마음에 심겨져 믿고자 결단하게 될 때 이 믿음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싹이 난 믿음은 쑥쑥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 성장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라면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과 교회가 믿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와 함께 말씀을 교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면 땅이 비를 쫙 흡수하듯 초신자 시절에는 말씀의 담배를 흡수하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생각만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믿음이 정체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질문을 주신 분도 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설교 말씀도 듣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이 정체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로 인해 믿음의 정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는 말씀을 접하면 이 말씀이 내 메말랐던 영혼을 적시게 되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암기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믿음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고 해서 따라한다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느냐? 우리는 이에 대한 이유를 야고보서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 중에 무엇이 빠졌을 때 그 믿음이 죽었다고 합니까? 야고보는 이럴 때 믿음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에 행함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느 때 정체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암송할 때, 또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행함이 없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기만 하고 암송하며 묵상만 한다면 결국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다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이것을 통해 자라게 되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이제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행하고자 결단하며 나가지 않을 때 믿음의 성장이 멈추고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믿음에 대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며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성장했는데 이 믿음이 어느 순간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부터는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행하고자 결단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정체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때부터는 내가 이제 말씀대로 행하고자 결단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말씀을 아는 수준을 넘어 행하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할 단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 배우고 공급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만약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자신의 믿음이 칼라 사진이 아니라 흑백 사진처럼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낡고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읽는 아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